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씁시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시는 징계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과 신앙을 갱신하는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내용이 민족의 큰 위기나 극심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함께 부르던 노래였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 경제적으로 아주 최대한 부유함을 누렸던 국가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비해서 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얼마 안 가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개인 구원에 도모하는 신앙 행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제시하는 이 신앙 각성 운동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려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원칙이고 신앙의 기초이고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내 마음과 시선과 몸과 정신과 행동과 말과 이 자세와 태도 모든 일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불신과 불의와 거짓과 위선과 가증과 게으름과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일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먼저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을 뿐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마음을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무릎 꿇는 철저한 회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조차도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혼나고 가장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그런 대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데 그것을 목회자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권위에 사로잡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것에 너무나 게으름을 피우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르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말 피눈물 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지목받은 첫 번째 회개의 대상임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힘을 쓸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또 회개하기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끝나지 않으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다고 하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자유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신앙의 회복이 아주 다급한 시급한 시대입니다. 그 각성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야 되는 긴급 환자 보고 그냥 진찰만 받고 퇴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순순히 퇴원을 하겠습니까? 수술하고 입원하고 잘 치료받아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퇴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중병에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질병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질병,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무책임하고 오만한 언행들의 질병,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되어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우는 이 보여주기식 거짓 신앙의 질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길 거리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시간을 허비하는 질병, 이러한 질병들이 몸과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치료받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영의 눈이 열려서 질병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걸 보였다면 내 영혼을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심각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다시 방향을 잡으라는 그런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마음만 일어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위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2절의 말씀과 같이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또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가까이 보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함께 주님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의 사람인 것이죠. 또한 회개는 일시적인 눈물과 통곡하는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든지 이 새벽 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회개를 통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누리면서 평안과 건강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위에 성경책에 달아놓은 제목을 보게 되면 6장 그 위에 보면 뭐라고 거기에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도 거부하고 회개하는 것도 다 거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함축적인 제목을 달아놨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다. 본문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를 바란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 구절로 보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 한 구절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인데 이 은혜의 말씀이 정신 바짝 차리라고 혼내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엄마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맞는 느낌처럼 좀 머리카락이 가끔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좀 나를 깨우치는 말씀인 거다 하면은 그냥 엄마에게 회초리 맞는 것처럼 좀 쭈뼛하면서 그런 반응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것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최저점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절에서 너희 남유다와 에브라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개와 이슬같이 작고 연약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메마른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앵무새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반복을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시죠.
유다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겠니? 어찌하면 좋겠니? 이런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양심 위에 탄식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메마른 사랑이 문제가 아니었죠. 7절에 보시게 되면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집단 살인을 저지르고, 9절에서는 제사장들조차 떼지어 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10절에서는 전국 유다 에브라임이겠죠. 그 각지에서 각증한 일, 우상 숭배와 음행이 극에 달했어요. 11절은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 멸망을 돌이킬 때 회개한다고 하여도 이 추수할 때 심판과 징계는 이미 정해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온갖 범죄 행위들을 일삼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눈뜨고 보기 어려운 이런 행위들이 막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징계는 피할 수 없겠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부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신분까지는 박탈하지 않으시겠다는 자비와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서함과 기회를 받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데 방향과 초점을 맞추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고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화가 있다는 것은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써놓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면 복이고 불순종이면 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 이 심각한 순서대로 한번 그 사람들을 말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내 자신은 좀 어떠한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수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와 진노 무수히 쌓여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지 않는 채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아예 그 자체를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불신앙을 초과해서 신앙 불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루빨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 가라. 즉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나쁜 길에서 돌이켜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데도 귀에 그것이 들리고 하긴 하지만 양심을 그 말씀이 두드리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해주는데도 그냥 애써 못 들은 척하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죠.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불순종이 고착화된 그런 신앙의 역행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적 행위들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의한 행동과
불순한 언행을 일삼으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신분 내세우고 자기 체면 세우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막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어린 아이 같고 여리고 나약한 신앙인데 자기 자신은 다 성장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중단을 해버린 채 그냥 모든 면에서 나태함에 빠져 있는 거죠. 나는 충분히 성장했다. 그런데 보기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못 누리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있는 곳까지 이르지 못하는 아주 그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양심이 화인맞지 않는 이상 내 자신의 신앙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나 자신부터 내가 얼마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에 무뎌진 채 살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당하는 부끄러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 붉히고 망신당하는 굴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잘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 불능, 신앙 역행, 이 바리새인적인 위선과 가식, 그리고 미성숙한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고 부끄러움 당해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면 그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은 더 고통받게 되고 더 망하는 시간을 허비한 후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곁을 점점 떠나가는 자녀들을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옆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참 평안과 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최선의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